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같이 예배드리고 계신 모든 분들 또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 신앙을 고백하시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나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람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부터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공의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지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엎드리다 어스를
하나님 이곳 가운데 주의 승리하심을 드러내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넘치게 부어주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을 바라면서 주님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것이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한 하나님 우리의 그 간절함을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주님이 예배당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고 있는 우리 영상을 함께하는 모든 우리 교회 가족들과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의 모든 곳곳의 땅 가운데 대구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소.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을 걸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맛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주의 것입니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위해 늘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지만 우리의 마음은 완악하고 고집세고 나의 뜻을 관철하고 나의 마음대로 행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이 귀히 쓰임 받는 귀한 그리시기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거룩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오랜만에 나와서 한 가족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충만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빼앗기지 않는 저희들이 되며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거저갔다 거저가는 영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의 생수가 넘쳐 흘러서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제약으로 물들어 무너지고 부서지고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제약된 세상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파하시고 슬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두려워하고 겁에 질려 사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분들께 함께 하셔서 속히 이 위기와 고난이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의 빛 동산교회가 아버지 세워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복음의 빛 동산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곳에 들어오고 나가는 자들이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며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명령인 복음을 전하며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권능을 주셔서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저희의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귀한 말씀이 되어 저희의 영이 다시 깨어나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귀한 저희들 복음의 빛 동산교회 아버지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강두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실을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일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다들 마스크를 끼고 계시네요. 네, 안내받은 것처럼 끝까지 끼고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다소 불편하시죠? 그냥 끼시고 지금처럼 보니까 스티커 붙여 있는데 거리두기 딱 하고 다 정확하게 앉아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배당 곳곳마다 서로 배려를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다 붙어 있고 들어올 때 발열 체크 다 받으셨죠? 네. 좀 이 모습이 조금 우스꽝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을 수 있고 어쩌면 두려워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까지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런 모습을 비춰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하고 두려워할 것은 뭐냐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의 치명성이 아닌 것은 알고 있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많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가?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이곳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과연 사회적 감수성이 결여가 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인가? 또 믿음이 더 강한 사람인가? 또 그런 것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처소와 그 사명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큰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마치 스타워즈의 다스베이더 같은 장면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나 지금부터 한 달 반 전에 제 모습이 딱 생각나요. 제가 우리 선교부장님과 함께 터키 난민선교 총회하러 갈 때 2월 10일 날 그때만 해도 이렇게 이 코로나가 중국에서부터 시작되긴 했지만 한국에는 그렇게 크게 위협이 되지 않았었고 그 이후로 뭐 한 1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대통령이 한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강 상태이니 좀 안심해도 된다 이런 뭐 성명서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갈 때 걱정이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온 세계 중국 사람들이 다들 여행객의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선교하러 가지만 혹시라도 내가 공항에서 비행기에서 이 바이러스에 이렇게 접촉하게 되면 어떡할까? 내 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천공항 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스크를 끼고 공항에서 2시간 동안 마스크를 안 벗었어요. 비행기를 탔어요. 카타르 항공 그 스튜어드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카타르 항공과 터키 지역은 청정 지역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그래도 제 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 타고 가는데 18시간 동안 마스크를 안 벗었습니다. 타자마자 우리 성분인들이 만들어준 세정제 있죠. 좌석 곳곳에 다 뿌려가지고 다 닦고 그것도 끝나지 않았어요. 좀 덥긴 해도 옷 위에다가 바람막이 잠바를 입고 모자 뒤집어 쓰고 안대 끼고 뭐 눈으로 뭐 어쩐다 그래가지고 안대 끼고 마스크 끼고 그리고 혹시라도 손노동 접촉할까봐 팔짱 끼고 이렇게 했어요. 그 모습 보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웠을 거예요. 18시간 그렇게 했어요. 돌아올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이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든 가장 두려워할 것은 뭐냐면 이것을 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양이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코로나19의 문제는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불안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불편의 문제입니다. 서로에게 피해를 끼치고 이 사회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불편해지는 것을 불안해하는 것이죠. 지난주 WHO 국제보건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선포했습니다. 세계 대유행을 선언했죠. 어제 뉴스를 보니까 스페인에서는 4,500만 전 국민이 이동을 금지하는 법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세계 131개국에서 한국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올해 한국은 지금 잦아들고 있는데 올해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한국과 거리 두기를 결정한 것이죠. 지금 한국은 정부와 지자체와 시민들과 교회의 협력으로 지금 코로나가 막아지고 있고 잦아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지역 감염에 대한 이 두려움과 비상으로 인해서 사상 초유의 교회마저도 예배 규모에 대한 축소, 조건부 허용, 지키지 않을 시에는 행정조치를 발동한다는 이런 위기감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현관에도 금요일 날 그런 공문이 딱 붙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의논한 적도 없지만 하여튼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 철저하게 이렇게 그 사회와의 약속을 지켜가면서 불편하지만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인천공항은 사상 초유로 비행기 한 대 뜨지 않고 텅 비어 있습니다. 우리 동네만 해도 가는 곳마다 밥을 좀 먹으려고 하는데 식당이 닫혀있는 가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또 식당이나 또 개업한 빵집 이런 데 가보니까 애들 데리고 마스크도 안 끼고 꽉꽉 차 있어요. 내가 걱정돼가지고 구출하는 심정으로 우리 교회 성도 한 명이 있어봐라. 내가 들어가서 찾아봤더니 다행히 우리 교회 성도는 없더라고요. 특히 빵집 개업하는 데 있잖아요. 꽉 차 있는 거예요. 서로 다니면서 배시고 빵 찾고 그 조변에 앉아가지고 지금 코로나19의 재난이 이 나라만이 아니라 온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까? 지금 이 사회가 모든 사회 영역들이 성장, 성공, 욕구에 반응하며 추구하며 그 중심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죄악이 가능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반성하게 하시면서 성장과 성공과 욕구 중심으로 살아왔던 것에서 이제는 생명 중심으로, 병든 자와 위험에 처한 자들을 구조하는 중심으로 안전의 가치를 깨닫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 우리 가운데 이 기회를 전 주셨다고 믿습니다.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19 이렇게 기도하다가요, 어느 순간 제가 방언이 나왔는지 발음이 바뀌더라고요. 코로나19에서 그러나19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19. 지금은 너무나도 불안하고 불편하고 혼란스럽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고난의 때에 우리에게 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19, 19 한 영혼의 생명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러나 19이구나. 아멘. 저는 한 영혼의 생명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성공보다 성장보다 떡으로만 살고 세상 모든 좋은 것을 보며 쫓아가고 욕구 중심으로 살면서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한 영혼의 구원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예배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 다시 한번 생명의 가치로, 사랑의 가치로, 구원과 구조와 도움과 협력과 배려와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치로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거리두기란 뭘까요? 이것은 질병본부나 이 방역책이나 현대 의료 측에서 나왔던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몇백 년 전에 성경에서 먼저 이 전염병 방지를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먼저 말씀하고 계셔요. 레위기 13장 46절 말씀입니다.
수천 년 전이죠. 이거는. 레위기는 모세 때 기록한 것이니까 적어도 지금부터 4,000년 전 이상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도 전염병이 있었거든요. 레위기 13장 46절 말씀에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야. 감염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진영 밖에서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 욕구 중심으로 살다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뭘까요? 이것은 거룩법, 정결법, 구별법이라고도 말합니다. 거룩은 무엇이냐면 부정하게 하는 원인으로부터, 부정하는 것으로부터 거리를 두어 구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염병이 돌 때는 전염병의 원인으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회지자체가 이재명 도지사께서 그렇게 예배 규모를 축소하라, 누구 마음대로, 그렇죠? 예배를 제한하겠다, 그리고 조건부로 허용한, 누구 마음대로 조건부 허용합니까? 예배를,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강제 금지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 공문 딱 붙여놨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이는 종교 탄압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것을 종교 탄압이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분대로 자신의 맡긴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편일 수 있어요. 우리가 불편하지만 전염병이 있을 때는 전염병의 원인으로부터 사회적인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삽니다. 거룩을 회복해야 산다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면역력이 있으면 되죠. 그러나 여러분, 면역력이 있으면 당장은 삽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전염병의 팬데믹이 선언되면 면역력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무너져버리고 먹을 것이 없어지고 경제가 무너지면 온 세상이 팬데믹으로 물에 잠겨버리게 되면 한동안 수영할 체력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빠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전염병의 재난의 팬데믹에 쓸려가려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 거리두기를, 구별됨을, 거룩함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학교 개학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내일과 모레 그 사이에 다시 개학을 연기한다, 만나 지금 결정할 거예요.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19 이 사태가 3월 한 달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미 지역 감염이 국부적으로 조금씩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감염자들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많이 막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3월 말이 피크고 4월 달도 계속될 것이고 5월 달까지도 여전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2월부터 시작된 것이 2월, 3월, 4월, 5월, 약 4개월, 어쩌면 7월까지도 갈 수도 있다. 6개월. 여러분, 이 사이에 우리는 지금 학교 개학도 연기하고 있고, 교회 예배도 지금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지금은 스포츠도 무관중으로 다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해외 여행도 이제 가고 싶어도 못 가요. 131개국에서 우리나라 입국 금지시켰어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스포츠가 없으면, PC방 게임 못하면, 해외여행 못 가면, 친정 개업한 식당 가서 꼭 그거 먹어주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못 살 것 같았던 욕구 중심으로 살아왔던 그 욕구로부터 여러분, 거리두기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방주를 짓고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심지어는 예배당조차도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욕구 중심에서 생명 중심으로, 성공 중심에서 구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오늘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 다음에 이제는 방주에 들어가라는 두 번째 말씀을 노아에게 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가족을 이끌고 내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를 다 짓고 나자 하나님은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신 다음에 노아에게 이런 평가를 하십니다.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다 짓고 난 노아에게서 하나님이 보시는 의로움을 보셨다는 거예요. 보고자 하셨던 의로움을 보셨다는 거예요. 의로움이라는 것은 조건이 충족되었다, 자격이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셔서 방주를 짓게 하셨던 그 자격, 그 조건, 이 세상의 구원을 다시금 노아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충분히 구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120년 걸렸습니다. 방주 짓기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보셨던 것이 무엇이죠? 노아가 당대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세상 시류에 흘러가지 않는 사람이었다. 욕구 중심으로 살아가고 타락과 쾌락과 음란과 거짓과 정욕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세상의 즐거움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 것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했던 이 시류에 흘러가지 않고 당대에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려고 했던 그 노아가 방주 짓기 전 120년 전의 노아였는데, 방주 짓는 120년 동안 여전히 노아는 고독해도 사람들이 비난하고 사회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말을 해도 묵묵히 순종하며 방주를 다 지은 노아. 사람은 처음은 누구나 잘 시작하지만 끝까지 그렇게 잘 순종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 신실한 그 노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네가 얼마나 힘들었겠니? 이 사회 속에서 이 사회에 쓸려가지 않고 살아가려고 사명 감당하려고 살아왔던 너 얼마나 힘들었겠니? 이제 내가 너에게서 의로움을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가정의 예배를 드리든 교회 예배를 드리든 세상의 시류에 흘러가며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관점으로만 선포하고 예배하는 노아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노아와 가족들에게 방주로 들어가셨다고 하셨을까? 왜 이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하셨을까? 첫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원하셨습니다. 단순하게는 이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그 가족을 구원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도 기본적인 것이고 사회적 이 거리두기를 하게 하시는 것은 생존보다도 더 중요한,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6장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니 이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무엇을 하게 하기 위해서 방주로 들어가게 하셨죠? 생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방주에 들어가요. 이 방주 속에서 너와 새 언약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이 말은 관계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리를 둔다 하더라도, 지금 네가 방주에 들어가서 잠깐은 산다 하더라도 방주에서 나오게 되어지면 다시 너는 변하지 않은 세상을 만나게 될 것이다. 죄악과 만나게 될 것이고 또다시 살아가다 보면은 이 세상의 욕구와 정욕과 만나게 될 것이다. 또 가고 싶게 될 것이고 또 먹고 싶게 될 것이고 또 그거를 하지 않으면 너무 슬프고 비참하고 불행한 것 같은 그런 세상의 시류와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신앙으로는 너와 내 가족을 구원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드시는 것은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와 함께한 그 가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가족의 구원을 통해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시는 온 인류의 구원을 다시금 시작하시는 것이죠. 방주에서 새 언약을 다시금 맺으시는 이유는 지금 너의 그 상태로는 또 산다 하더라도 내 가족을 구원할 만한 믿음의 상태가 안 된다. 지금의 상태로는 너와 내 가족을 구원할 수 없다.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 네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그 가족을 지금 너의 그 신앙으로는 새롭게 언약을 바꾸지 않고서는, 관계를 새롭게 하지 않고서는, 지금 네가 하나님과 맺어왔던 그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지 않고서는 너의 가족을 구원할 수 없다. 나는 방주를 만들어서 세상과 거리를 두게 하고 너를 생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 너와 내 집을 구원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여러분,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에 들어가서 이 언약대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반드시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지금 하나님과 맺었던 관계가, 예배가 내 신앙 생존할 정도는 되지만 과연 내 가족, 내 이웃을 구원할 만한 신앙, 예배, 하나님과 관계가 될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뉴스에 얼마나 크게 나오든지 신천지 졸업식 현장, 신천지 총회 현장, 10만 명이 한꺼번에 졸업을 합니다. 신천지 비공식적 34만 여 명의 신도들 중에 60%가 20대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한 20만 명입니다. 캠퍼스 성교단체 청년들 다 어디 갔어요? 교회 청년들 다 어디 갔어요? 그들의 대부분 교회에서 빼앗아가고 도적질 당한 영혼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거기서 어떻게 훈련을 받아요? 일주일에 4일씩, 하루에 3시간씩 그들의 거짓의 교리를 성경 공부를 해요. 얼마나? 6개월. 일주일에 4일씩이요. 하루에 3시간씩 6개월 동안. 그걸 통과한 아이들이, 청년들이 20만 명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들이, 청년들이, 자녀들이 욕구대로 살고 예배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때에 그 정도와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과연 너는 살지 모르지만 내 가족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 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선교가 이슈나 장식품이 아니라 땅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에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혼자 있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방주에 들어가서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방주 안에서 보혈의 예배를 계속하라는 뜻입니다. 보혈의 예배를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은혜 받은 예배, 감동받은 얘기, 내 스타일에 맞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예배, 뇌 제가 속죄함을 받고 내가 회개하고 정결함을 입는 그 보혈의 예배가 계속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가족들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할 때 그들 앞에 놀란 장면을 펼쳐주십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짐승들을 보존하도록 하기 위해서 암수 2쌍씩을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씩 넣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다면 암수 1쌍만 넣어도 되잖아요. 근데 왜 꼭 2쌍씩을 넣게 했을까요? 이것도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유전학적으로 근치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동안 방주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될 기간들이 상당한 기간이라는 것을 암시하기도 하고, 유전학적으로 근치는 너무나도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쌍씩 들어가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결한 짐승은 왜 암수 7쌍씩을 넣으라고 할까요? 이것도 거룩을 위해서입니다. 거리두기입니다. 정결한 짐승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사용하는 제물입니다. 그 제물은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친을 막고 더 거룩하고 정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7쌍이라고 하는 거리를 두도록 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지 않을 때 구별되지 않을 때 병듭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동성애가 가능하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세상의 평등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거룩과 생명의 존중을 하는 것은 완전히 반대로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거리를 두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거룩해지지 않고 지저분해집니다. 남자와 남자 사이, 여자와 여자 사이 거리를 두지 않으면 병들게 됩니다. 심지어는 짐승과 사람 사이 거리까지도 없어진 시대잖아요. 세상에 어느 나라는, 어느 주는 짐승과 사람 사이에 결혼까지도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 허용한다잖아요. 여러분, 정결한 짐승을 7쌍씩 넣으라고 하는 것은 정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리를 두게 하게 하는 것인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방주 안에서도 예배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재난 중에 방주 안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정하신 생존법입니다. 창세기 6장 21절 보면 먹을 양식을 다 저축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습니까? 욕구가 채워지면 살 수 있을까요? 삽니다. 전쟁 나고 뭐 재난이 오면 사재기 막 하잖아요. 심지어 마스크도 얼마나 사재기 납니까? 음식을 막 사재기 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배가 없이는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곡식은 먹을 것으로 저축하게 하시고 정결한 짐승을 7쌍씩으로 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죄인의 제사요 피의 제사입니다. 보혈의 제사입니다. 찬송가 252장 1절 찬양에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2절에도 나를 정케하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3절에도 나의 죄에 속하기에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4절 5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히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감동되는 예배, 내 스타일에 맞는 예배, 내 구미에 맞는 예배, 그 예배로는 너 혼자 구원 살지 모르지만 너의 가족을 구원할 수 없고 인류를 구원할 수 없고 땅까지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나의 모든 죄악과 인생과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나님이 정해주신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산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죄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홍수라고 하는 어쩔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나 예배는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지금 코로나19는 유사일에 겪어보지 못한 특별한 사태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 많이 겪어왔죠. 처음은 아니죠. 1997년 저희 10월에 결혼했는데 결혼한 그해 결혼하기 전에 IMF가 터졌어요. 얼마나 어렵던지. 이런 그 IMF 때 사람들 다 어디 간 줄 아세요? 다 방도 들어갔어요. 전부 다 기도도 들어가고요. 그때 오히려 교회 떠났던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철학 기도마다 가득가득 차고 막 새벽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주여 주여 외치기 시작하고요. 주일 예배 목숨 걸고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나 지금은 그러면 안 되죠. 왜죠?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됩니다. IMF 같은 재난이 아닙니다. 이건 전염병의 재난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기도원에서 재난을 만날 때마다 저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주 안에서 소망 없는 세상과 사회적 거리를 두고 예배하며 예수의 피를 주장하고 선포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그날을 기다린 것입니다. 6.25 때 피난 나왔던 가족들이 많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다 그렇죠. 들어보면 피난 중에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그때는 교회도 없잖아요. 건물도 없고 예배당도 없어요. 피아노도 없고 의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일이 되면 길거리에 앉아서 쌀은 못 챙겨가도 목숨처럼 품고왔던 성경 찬송 들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 길거리에서 나무 밑에서 바위 속에서 주일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여러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삶들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먹을 것은 좀 못 먹고 여행은 못 가도 교회에서 계획된 양육은 못 받는다 하더라도 어디서든 예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비상시국에 가장 위험한 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를 두다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단되거나 길어질수록 예배가 소홀히 되거나 위기감이 줄어들수록 그러다가 예배가 없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걸 봐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거리를 두면 얼마든지 우리는 또다시 우리 안에서 예배가 쥐도새도 모르게 없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경건한 마음, 거룩을 추구하고 세상 영광과 소망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 거룩함을 추구했던 삶, 진짜 그 살아있는 예배가 우리 안에서는 언제든지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몸부림하면서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이산도 저산도 아닌 장소에 국한되지 않은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중단 없이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가정이, 그 순간 오늘 어쩌면 직장에 와서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직장이, 그리고 이 예배당이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거리마다 저녁까지 낙국 앞에서, 가게 앞에서 마스크를 사려는 긴 줄들을 보면서 좀 목이 메더라고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그 갈급한 들이 있더라고요. 불편해지기 싫고 남에게 피해주기 싫고 마스크가 없으면 남한테 눈총받기 싫고 죽지 않는다는 걸 안다 하더라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은 아니라 불편해지고 불편 끼치고 눈총받고 이게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그 갈급함으로 마스크 살려고 줄을 쭉 서 있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늦출까봐 거리 두기를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누가 새치기 할까봐 간격을 안 주고 막 그렇게 큰 소리를 외치지 말라고 했는데 뭐 마스크 없다 막 소리를 지르죠. 우리가 이따 통성기도 할 때도
마스크 벗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소리 질러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입을 뒤집어서 끄끄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새치가 안 당하려고 막 양보심이 어디 있어요. 눈총 받는 게 제일 싫은데 소리 지르고 싸우고 뭐 그 약사가 뭐 죄가 있다 약사한테 화를 내고 멱살 잡고 그러다가 70대 어떤 나이 드신 그것 때문에 쓰러져 버리시고 길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정죄당하는 걸 이렇게 싫어해요. 누구한테 눈치 먹는 걸 이렇게 싫어해요. 그래서 그 목마른 사슴처럼 마스크 찾아 칼급한 것 같이 푸른 초장이 아니라 약국 앞에 편의점 앞에 줄 서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갈급하길 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면서부터 새벽 기도에 음성 파일을 신앙마다 보냅니다. 온라인 동영상을 지금도 각 가정으로 처서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 마스크 끼고 세정하고 발열 체크하고 이렇게 다 지금 의자 스티커 붙여가지고 정해진 자리에 거리 두기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7쌍의 정결한 진승을 방주로 들여서 보혈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방주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하시는 이유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기업 속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기업 속에 들어가라.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의 기업 속에 들어간다는 게 뭘까? 그리고 그 많은 짐승들이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갔던 그 기간은 딱 7일 동안이었습니다. 7일 동안 그 수십만의 이 짐승들이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연 법칙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런데 5절 말씀 보면 노아가 다 준행하였다라고 해요. 준행하였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미 때 사람이 시키지 않고 훈련도 안 시켰는데 때려치게 다녀요. 2주 전인가 제가 한 새벽 한 2시쯤인가 이 목양실에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있었는데 끼룩끼룩끼룩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뭔가 했더니 그 바로 앞에 있는 큰 논 있잖아요. 1000평짜리 논. 거기에 기러기 떼지 철새들이 쫙 하더라고요. 장관에 끼룩끼룩 얼마나 시끄럽던지. 그래서 제가 나가지고 와 이러더니요 쫙 날아가는데 때를 지어서 다 흩어지지 않더라고. 흩어져서 지살겠다 여기저기 도망가는 게 아니라 때를 지어서 쫙 날더라고요. 여러분처럼 비록 소수의 규모이지만 때를 지어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것처럼 마스크 다 끼고 들어오는 것처럼 벌떼들을 보세요. 자연 안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도 있습니다. 어떻게 단 7일 동안 그 수많은 짐승들이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가요? 모든 동물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만약 노아가 동물을 다 잡으러 다녔다면 잡으러 다니면서 사자야 이제 곧 비가 올 거야. 들어가야 돼. 너만 특별히 너희 두 가족만 특별히 된 거다. 이렇게 설득하고 쫓아다니고 하늘을 봐요. 무슨 비가 와요. 나는 사슴을 잡아먹을 거야. 뭐 뛰어가면 안 돼. 하고 쫓아가고. 그래서 한 놈 잡아오면 또 한 놈이 막 도망가. 겨우 두 놈 잡아오면 서로 안 맞다고 막 싸우고. 노아가 있다면 그렇게 했어. 불가능했어. 그러나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 8장 1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을 어떻게 하사? 기억하셨어요. 이 기억하셨다는 단어는 관심을 가지셨다. 잊어버리지 않으셨다. 다 아신다. 뿐만 아니라 다 알고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세시면서 관리하시고 간섭하시고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노아가 찾아간 것이 아니고
동물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동물이 방주 안에 다 들어갔고 방을 따지지 않았어요. 난 트윈 주세요. 난 더블 주세요. 난 싱글 주세요. 나는 왜 뷰가 이래요? 아시는 다 아시죠? 뷰 되게 중요하거든요. 따지지 않았어요. 사람이 욕구 중심으로 살 때 하는 뜻보다 그게 더 중요할 때 가지고 싸워요. 같은 방 안에 들어놨지만 서로 잡아먹고 다르다고 싸우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축한 양식을 나눠서 먹으면서 서로 잡아먹지 않고 그 답답한 방주 안에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와 그 7가족 8명이 어떻게 그 수많은 짐승들을 먹이고 그 많은 짐승들을 다 관리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방주 안에 있는 그 363일 동안 하나님이 짐승들 하나하나까지도 다 기억하시고 관리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363일을 그 안에 들어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 안에서 노아의 가족들은 뭘 했을까요? 예배한 것입니다. 예배한 것입니다. 만일 제가요 연말마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많이 다소 빈도가 줄었어요. 제가 계속해서 성도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집사님 교사하셔야겠어요. 집사님은 이 직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부장님 하셔야죠. 섬김 해야죠. 부섬김 해야죠. 그렇게 설득하고 계속 시키고 왜 교회 안 나가냐 그러고 기도 왜 안 하냐 그러고 패밀 모임을 하고 있느냐 뭐 헌금을 했느냐 해야지 않겠느냐 막 선교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쫓아다니고 관리하고 다닌다. 저는 코로나 19가 진행하기도 전에 암 걸려 죽을 겁니다. 저 못해요 그렇게. 여러분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을 위해서도 예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나는 잊어버려요. 난 실수해요. 난 불완전해요. 난 자꾸 빼먹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기억하심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방주예요. 비록 1년간 창밖을 내다보지 못하며 그 답답함 속에 있었지만 그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돌보심을 책임져 주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을 기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세우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시면 그렇게 내가 쫓아다니고 끌고 와도 내 옆에서 겨우 와서 뭐 사준다 그러면 옆에 앉아있고 와 있으면서 그냥 막 졸고 있고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면 새벽을 깨고 선교를 가고 예배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재난과 환경 속에서도 싸우지 않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고 갈등하고 깨지지 않고 너와 내 집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교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고요. 6절부터 9절 보면 이제 배 안으로 모든 걸 들어갔죠. 근데 문제는 마지막 그 7일 동안 짐승이 다 들어오는 기적과 한 번이 있었지만 동시에 홍수의 사인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노아는 의심이 안 생겼을까요? 근심이 없을까요? 의심이 되고 근심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예배를 계속 드릴 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냥 기독교인들이 목사들이 그냥 헌금 안 나올까봐 그것 때문에 이렇게 그 예배를 온라인 예배하는 걸 어떻게 반대하고 막 교회를 어떻게 막 모이게 하려고 해요. 그런 그 세상의 평가입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진짜 목사는 목사겠죠. 사꾼이겠죠. 그러나 우리의 생존은 돈에 달려있지 않고 예배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어디서든지 예배는 중단되지는 않아요. 이 회중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시스템이에요. 질병관리본부도 의료체계 시스템이 무너진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아무리 국지적으로 나가도 의료체계와 시스템이 세워지지 않고 무너지면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방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방주입니다. 이 거리가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 거룩한 시스템이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저마다 우리는 부르짖는 사명의 자리에서 예배를 사수할지어다. 노아는 근심되고 의심도 되고 갈등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많은 짐승이 들어왔는데 책임감이 얼마나 커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냥 당장 비도 안 오네. 들어오라고 했는데 비가 안 오네. 근심이 되죠. 내가 미치는 게 아닐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잘하는 것일까? 이 길을 계속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나? 이 갈등은 여러분 믿음 없음이 아니라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근심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심입니다. 고린도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열심은 결코 헛되는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근심은 결코 헛되지 않느니라. 바울의 여러분 그때 노아가 뭘 합니까? 예배하며 기다리죠. 여러분 이 방주 안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46절에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 우상 선지자들과의 예배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아합왕에게 선포했어요. 장담했어요. 큰 빗소리가 있다. 장담했어요. 이제 곧 비가 올 거라고. 그런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뭐예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무릎 사이가 그 얼굴 무릎 사이가 그것이 바로 엘리야의 방주입니다. 엘리야의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요. 그러나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사환에게 시킵니다. 바다 쪽을 보라. 비가 오는 좀 소식 좀 알려줘라. 사환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자 엘리야가 포기하지 않고 말합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이 기간이 아무리 길어진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 골방을 방주를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예배하라. 기다리라. 믿음은 애무나 기다림 버팀입니다. 그러자 7번째 이르렀으면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난다. 지금 손바닥만큼씩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자 엘리야가 선포합니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가지고 내려가서 살아니라. 이제 비가 올 거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시작된다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그 선포 이후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큰 비가 내리자 46절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잘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어떻게 하였더라? 달려갔더라. 완전히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7장 10절에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하루아침에 기적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인내하며 예배하며 기다리십시다. 예배를 중단하지 말고 기다리십시다. 저는 하나님의 일로 근심이 많아요. 대구 소식들이 가슴을 아프게 했고 마스크 살려는 그 줄 앞에서 운전 차를 한참 멈춰놓고 보면서 눈물이 나고 목이 메이더라고요. 터키에서 온 난민 소식, 유럽으로 건너가려고 유럽 국경까지 갔다가 되돌아왔어요. 되돌아와 보니 그나마 있던 일자리, 비정규직 일자리가 다 없어졌어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요. 다시 그렇게 바다를 건너서 가겠다고 또 출발했어요. 그러자 바울왕 사역자가 있는 그 교회는 모든 성도가 한 명도 없어졌어요. 유럽 가겠다고 다 떠나버린 거예요. 총회 때 난민 지위까지 포기해가면서까지 교회를 섬기겠다고 결단했던 그 바울왕이 큰 실망 가운데 있어요. 마리암의 딸 서로는 지금 이란에 있는데, 이란이 지금 코로나로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근데 알 수 없는 열과 기침이 나면서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을 보내줬어요. 어떻게 할 건가?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교회들마다 문을 닫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는 걱정 없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자리를 잃은 성도, 임대료 때문에 생활비가 없는 성도, 여러분, 이 난국 속에서 헌금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하나님은 헌금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임대료를 못 내고 직장을 잃었는데 11조 내야 합니까? 내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그런 마귀의 정죄 가운데 의심하고 불안하는 그런 마음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과거에 드렸던 것처럼 그 믿음이라면 드리셔도 돼요. 하나님 그 헌금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다 어려워, 너무나 어려워. 그럼 우리는 비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7번 멈추지 않고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향에 또 고난, 염려와 근심이 또 있어요. 전 근심이 많아요. 4월에도 코로나19는 찾아들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초등학교가 중학교 다 개학 연기하면 어떡할 거예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해야 되죠. 4월에 있을 고난주간 특세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도 가정에서 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그런데 성례식은요? 성찬식은요? 주님이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잊어버리지 말고 기념하고 지키라고 했던 이 성찬식과 성례식은 온라인으로 안 돼요. 어떻게 하죠? 그렇다고 그것까지도 내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할까요? 부활절 성찬식 때 포도주 떡을 서로 나눠주고, 지금도 헌금을 걷지 않고 들어오기 전에 다 하고 온라인으로 하고 따로 한꺼번에 걷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찬식을 할 수 있어요? 패밀리 노방 전도는, 5월에 있을 한가족 케이크 전도는 우리의 사명인데 5월 말에 있을 1박 2일 전도의 시간입니다. 또 7월, 8월에 갈 선교는요, 5월에 티켓팅을 해야 될 텐데 131개국이 입국 금지했는데 어떻게 할까? 선교할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어요? 성찬식, 성례식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일상적으로 경험했던 축복의 행복이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손바닥만 구름도 안 보이지만 엘리야처럼 두 무릎 사이에 방주에 들어가 멈추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선교임을 열어 주옵소서. 입국 금지가 풀리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노아처럼 방주를 지읍시다. 방주로 들어가서 예배하십시다. 이제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세상의 신을 벗고서 내
이곳을 높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우리의 가정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교회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주님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죄를 다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정마다 혹은 일터에서 각 처소에서 군대에서 해외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해외 출장지에서 때는 병약한 몸과 면역력이 떨어진 것 기침이 나서 나도 불어나고 어려운 가운데 예배하는 것 모든 것 가운데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고통하고 어려워하는 모든 교회 가운데 이 주일날 예배하는 모든 초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의 비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힌 예배의 문 사명의 문이 열려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모두가 순종하는 기적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묻어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묻어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에 나 들어갑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교회 예배하신 분들은 이미 헌금을 다 하셨을 것이고 각 가정 예배하신 분들도 헌금하시길 바랍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넘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기도라고 하는 것은 흠이 없었다는 것이고 빈틈이 없었다는 것이고 속임이 없었다는 것이고 그게 생명이 들어가 있고 땀과 피가 들어가 있고 구별되고 정결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이 시간 너무 어렵고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오비에게와 같이 가난한 군들이 많은 영혼들을 거두고 살릴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통하여 복음빛 동상의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방주 안에서 굶어 죽지 않고 버티고 이겼던 그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수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당분간 새가족은 지금까지 오셨던 예배를 드리셨던 분들 제외하고 처음 방문하시는 분은 주중에 새가족 환영부 부장에게 확인된 분들만 새가족 등록을 받습니다. 이거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계 협조 요청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지침을 드렸고 오늘도 예배당에서는 한 가정 예배로 그 지침을 저희가 더 확대하고 구체화해서 11가지로 더 구체화해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지금 온라인으로 가정 예배를 더 많은 대다수의 우리 성도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헌금은 안내와 같이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모임 일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얘기를 이렇게 드릴 것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패밀리 모임, 성기 모임 뭐 어떻게 할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모임 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공지는 여전히 여러분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금요일 날 또 공지를 또 지침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성기미 모임은 3월 18일 수요일 날 저녁 8시에 있습니다. 다들 성기미들도 마스크 끼고 조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중간에 또 급변한 상황이 있으면 또 성기 모임도 지침이 내려갈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패밀리 모임도 원래 3월 23일에 계약할 걸 조건으로 해서 3월 22일부터 우리가 똑같이 정작 예배를 드리겠다. 그러려면 이제 그 주에 3월 20일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걸 위해서 준비하는 모임도 다 열겠다 했는데 내일과 모레 사이에 또 발표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3월 19일부터 패밀리 모임도 개별적으로 주의하면서 조심스럽게 모일 시작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영성 집회도 3월 20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시작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그러나 또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양육 1단계는 사갈 양육은 2월에 했어야 되는 벌써 한 달 이상 미뤄져서 3월 20일 다음 주부터 시작할 것인데요. 이건 역시도 이렇게 할 예정이고 기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준비하고 계시길 바라고요. 파마 세미나는 훨씬 뒤로 미뤄져서 6월 20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으로 축도하겠습니다. 모든 땅에서 하나님의
가마감동교통 충만함의 역사가 코로나19 이처럼 상황 가운데서도 중단하지 않는 예배로 각 가정에서 예배당에서 초소에서 예배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 그 예배 자리자리 교회와 그리고 코로나로 고통하는 수많은 이 사회와 이 시민들 그리고 터키에 있는 보호받지 못하는 난민들 그 가정교회들 들로 고통하는 너무나 어려운 교회들 직장을 잃은 생활비를 잃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방주 안에 주셨던 그 기적의 역사가 그 모든 것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지어다.